예, 우리는 지난주에까지 요나서를 살펴봤습니다. 요나서를 살펴보다가 계속 우리가 또 살펴보던 이 사무엘 하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면서 오늘 다윗이 아주 격렬하게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전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몸을 피신한 채 압살롬의 공격을 이제 방어하기 위하여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드디어 이제 압살롬이 군사를 정비하고 이제 이 후세의 그 전략대로 그렇게 다윗을 이제 추격을 했던 것입니다. 후세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아히도벨의 전략은 다윗이 이제 왕궁을 빠져나갔을 때 즉시 다윗을 추격하자. 다윗은 지금 경황이 없다. 그런 다윗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즉시 다윗을 추격을 하면은 다윗을 그렇게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아히도벨의 전략이었고, 그러나 그 반대의 전략, 후세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다윗은 용장이다.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다윗은 노련하다. 다윗이 노련할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그 모든 용사들도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 전략을 모르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과 함께 거처하지 않고 그는 다윗은 따로 그렇게 거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공격을 하다가 그들의 덫에 걸려가지고 우리 군사들을 만약에 잃으면은 사기가 이제 끊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런 군사들을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다 정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그렇게 우리가 공격을 하자.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뭐냐면 다윗만 제거하면 된다 이랬는데 후세는 그게 아닌 겁니다. 아니다. 다윗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그들을 갖다가 다 이제는 온전히 제거하자 이런 전략을 베풀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전략을 그렇게 채택을 하게 했던 겁니다. 이걸 보면은 참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핸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대한민국의 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외교, 종교, 모든 국방 분야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생각을 주관하고 모든 전략을 하나님이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지금까지 지탱됐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그렇게 펼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선한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남은 자들인데, 남은 자들의 그런 부르짖음, 남은 자들의 그런 간구, 남은 자들의 그런 호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은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인하여서 왕궁을 빠져나간 그 이후에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다윗 왕가를 지키기 위해서 압살롬의 세력이 아무리 그렇게 강하지만은, 아무리 압살롬이 그렇게 참 인기가 많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갔지만, 그러나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의 그런 중보를 통해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주사파 세력들 그리고 또 친중 세력들 이들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잡아먹을 것 같이 그렇게 상길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의 남은 자들 중부자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선한 길로 하나님의 선택은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선택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머미보셋 이 머미보셋은 이 참 불편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머미보셋 같은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다윗을 향해서 끊임없는 그런 중보를 통해서 다윗이 다시 이 황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도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길이 열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전능한 손길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레일을 깔자. 어떤 사건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 문제의 중심부를 향해서 그 사건의 그런 중심부를 향해서 기도의 레일을 깔아라. 기도의 레일을 깔아라. 기도의 레일을 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의 레일을 따라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열차가 하나님의 생명의 열차가 하나님의 승리의 열차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칙칙폭폭 그렇게 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보이지 않는 그런 기도의 사람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중보를 통해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후시의 계략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 이게 와닿는 겁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이 만약에 그것이 채택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 왕가는 끝나는 겁니다. 다윗 왕조는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압살롬이 이제는 그 나라를 통치하고 그러면은 쑥대밭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의 중보를 통해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에서 눈물로 부르짖는 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다시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의 이 모든 기초가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지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 통일될 때까지 예수 한국이 될 때까지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의 이념이 기둥이 굳게 서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러니까 사실은 창과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수풀에 걸려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 그 전쟁에 있어서 이제는 다윗과 함께한 그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뭐 전략과 전술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만약에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유인을 한다. 그리고 저들을 갖다가 어디서 전쟁을 벌인다. 이 모든 것이 이제는요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다 거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형 지물을 갖다가 그들은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대는 그날에 피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는 이 압살롬이 죽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 나가서는 19장 한 중반부까지 뭐냐면요 압살롬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 왜 13장부터 이 18장 19장까지 압살롬의 이야기를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 압살롬이 이제는 이 최후가 어떻게 됐는가? 압살롬의 최후는 이제는 이 상수리 나무에 이 걸려가지고 이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이 압살롬의 머릿결이 찰랑하지 않습니까? 휘황찬란한 것이 바로 압살롬 그러면 맨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요 그의 머릿결입니다. 머릿결. 그의 머릿결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결국은 이 요압의 창이 뚫려가지고 요압의 창이 압살롬의 심장을 뚫어가지고 압살롬이 이 나무에 매달린 채 압살롬이 죽은 겁니다.
그래 압살롬의 이 죽음의 소식으로 인해서 결국은요 이 전쟁은 끝이 나는 겁니다. 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갖다가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아히마스고 아히마스라는 사람과 있고 한 사람은 구스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히마스는 뭐냐면요 지금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 전쟁의 소식을 갖다가 다윗에게 전하면은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상심한 가운데서 그렇게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이 소식을 갖다가 완전히 다윗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아히마스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히마스는 다윗이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야 전쟁이 어떻나? 그러니까 아히마스는 압살롬에 대해서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다윗이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이 아히마스는 모르겠다. 그렇게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이 아히마스가 그렇게 사실은 복음인데 이게 기쁨의 소식을 전했는데 다윗은 기뻐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히마스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구스가잖아. 구스가.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야 너는 그러면 옆에 서 있어라. 다음에 구스가 달려오니까 구스에게 물어보니까 구스는 뭐냐면 이 사정을 모르는 겁니다. 구스 사람은 뭐냐면 당신을 대적하는 그 원수는 그렇게 압살롬처럼 그렇게 참패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자기 자식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요 다윗이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요 이 마치 전쟁을 치르기 나갈 때 모든 병사들에게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대적인데 그들을 갖다 죽이려고 했는데 너그러이 대우를 하라 이러면 죽이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면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아니 상대방을 갖다가 죽여야만이 내가 피해를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갖다가 이 생포를 한다든지 그러면 내가 엄청난 데미지를 받는 겁니다. 우리 아군이 많은 그런 데미지를 받고 나서 그렇게 그 생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상대를 죽이는 압살롬을 죽이는 것과 압살롬을 생포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압살롬을 죽이는 것은요 그렇게 희생을 치를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압살롬을 생포를 하려면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너리 대우하라. 그러니까 이 아히마스가 이 전쟁의 소식을 전했을 때 맨 먼저 다윗이 관심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떠냐? 압살롬에 대한 그런 소식에 관심이 다 쏠리고 있는 겁니다. 구스 사람이 전해도 또 동일하게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냐? 도대체 다윗은 지금 자기의 그런 자기를 지키고 방어하고 자기가 함께했던 그 군사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적장 자기를 위하여 칼을 겨누고 있는 이 압살롬에만 지금 다윗이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왜 이 압살롬에 그렇게 애착을 그렇게 갖고 있는가? 왜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저렇게 슬퍼하고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저렇게 애통해 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파헤쳐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의 아들이 바세바를 통해서 그렇게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죽을 때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할 때는 다윗이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이제 혹시 하나님이 살려줄까 싶어가지고 금식을 했는데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당장 금식을 끝냈습니다. 당장 금식을 끝내고 다윗은요 보식을 그대로 했던 겁니다. 전혀 슬퍼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아니 살았을 때는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를 하더니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왜 그렇게 전혀 슬픈 기색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쪽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죽은 그는 나에게로 올 수 없다. 그러면서 뭐냐?
내가 죽었는데 왜 금식을 계속하느냐.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바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이 죽었을 때 그런 반응을 보였답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동일한 반응을 보여야지. 압살롬이 죽으면 압살롬이 죽음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 바세바의 사위에 난 아들이 그렇게 죽었을 때의 반응처럼 압살롬이 죽으면 동일한 반응을 보이죠. 오히려 뭐냐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칼을 대고 그렇게 완전히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갖다 쑥대밭을 만들었다면은 더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식으로 뭐 한다든지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됐긴데 왜 이렇게 다윗은 애통해하고 그렇게 슬퍼하면서 그렇게 오히려 이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 너가 살고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 이렇게 다윗이 애통해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압살롬은 다윗의 분신입니다. 다윗의 분신입니다. 다윗의 분신. 압살롬은. 이 다윗의 분신이 이게 뭐냐면요. 바로 다윗의 자아입니다. 자아. 다윗의 자아라는 거. 처음 들어보는 거죠. 다윗의 자아라는 거. 압살롬은 다윗의 자아입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다윗의 범죄로 위해서 다윗의 가문에 그렇게 모든 음란과 살인과 이 모든 결과가 누구냐?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뭐냐면 다름 아니라 다윗의 자아인 겁니다. 이 자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아의 특징은 그 사람을 추구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속 사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는, 모든 인간의 자아는 그 사람은 다 그렇게 포장을 하고 그 사람은 화려하게 꾸미지만 그러나 속 사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압살롬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존재가 압살롬인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의 모든 외모는요, 특히 머리는요, 압살롬은 우리 인간의 자아를 갖다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머리를 꾸미고 머리를 단장하고 이거는 뭐냐면요, 자기 영광, 머리는 자기의 영광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압살롬은 태어난 존재인 겁니다. 압살롬은 속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을 포장하고 그 사람의 매력을 풍기는 존재가 바로 이 압살롬이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자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자기 부인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오직 압살롬의 특징은 뭐냐면 높아지는 것을 원하는, 높아지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할까? 자기 아버지의 자리를 내가 차지할까? 이것이 바로 누구냐?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자아, 내 욕심이 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자아인 것처럼 압살롬도 동일한 겁니다. 압살롬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무엇입니까? 왕. 그 자리에 누가 있든 자기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갖다가 내치는 것이 바로 압살롬 자아인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 속에 있는 하나의 그런 죄, 다윗 속에 있는 그런 모든 불신, 다윗 속에 있는 그런 음란, 다윗 속에 있는 살인,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자라는 것이 바로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이해갑니까?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고, 우리의 자도 마찬가지. 우리의 자는요, 절대 우리의 자는요,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끊임없이 우리는 자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겁니다. 그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 자는요, 온갖 군모 수술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그랬던 겁니다. 압살롬이 자신이 왕의 자리를 깨차기 위해서 온갖 군모 수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 하듯이 우리의 자아는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압살롬은 자기의 그런 영광,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뭐냐? 온갖 근무 수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용을 하는 것이 바로 압살롬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인 겁니다. 압살롬은 용서받지, 압살롬은 뭐냐면요, 전혀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 걸 갖다가 다윗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윗이. 왜냐? 다윗은요, 자기 자아이기 때문에요, 자기의 자아이기 때문에 압살롬을 갖다가 너그럽게, 다윗은 뭐냐면요, 자기 자아이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걸 갖다가 늘 너그럽게 압살롬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압살롬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은요, 처리하지 못했던 겁니다. 늘 압살롬에 대해서 관대한 겁니다. 다윗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 자아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자아가 우선인 겁니다. 자기와 함께 했던 그런 군사들, 자기의 목숨을 돌봐줬던 그런 군사들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아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소식을 더 뭐냐면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더라도, 다른 병사들은 다 죽더라도 압살롬은 살아있어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요, 다윗의 자거든요. 결국은 요압이 뭐라 그럽니까? 요압이 이 군대에서 압살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럼 전쟁에 승리했다면 그것은요, 축제 분위기가 있어요. 축제 분위기가 연출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한 사람을 인하여서 완전히 초상집이 돼버려요. 초상집이. 그러니까 이 요압이 뭐라 그럽니까? 요압이, 아니 왕은 원수들이 그렇게 승리를 했다면 기뻐하고 우리가 만약에 적으로부터 우리가 패했다면 오히려 그걸 갖다가 더 그렇게 기뻐할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요압이 이 다윗을 갖다 드라이브를 거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전쟁의 승리를 갖다가 기뻐하지 않고 여전히 슬퍼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혼자서 분위기를 다 깨고 그러면은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요압의 그런 하나의 그런 지시거든요. 사실은 이 압살롬의 옆구리에 창을 찌는 것, 사실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압살롬을 죽인 사람은 누구냐면 요압인 겁니다. 요압이 창으로 압살롬의 그렇게 옆구리를 찌른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요압은 하나의 그런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으로, 정의의 법으로, 하나의 율법으로서 그렇게 요압이 이 압살롬의 허리를 찔른 겁니다. 누가? 다윗이 그렇게 못하니까, 다윗이 자신의 자아를 갖다가 깨뜨리지 못하니까 강제적으로 뭐냐면요, 요압이 압살롬의 옆구리를 찔렀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그렇게 옆구리에 창이 떨려 죽는 건 이거는요, 십자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아담의 자아, 우리의 선악과를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옆구리에 창이 뚫려가지고 물과 피를 쏟으면서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은 압살롬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압살롬의 이 자아는 자기의 그런 다윗의 자아가 죽는 현장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대속의 십자가.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가 바로 이 우리 예수님의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그걸 우리는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압살롬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인간의 자아는 스스로 그렇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못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에서 처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그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완성을 시킬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지 않는 한 우리의 자아를 처리할 그런 우리에는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그렇게 자아를 갖다가 반납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영으로서 그 자아를 반납하기 위한 그런 근육을 키운 현장이 어디냐? 바로 겟세마네 동산인 겁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현장이 바로 겟세마네 현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모든 시험, 이 선악과를 반납하고 자아를 처리하는 곳에는 수많은 그런 공격이 있는 겁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핍박이 있고, 수많은 그런 멸시가 있고, 조롱이 있는 그런 현장이 바로 이 골고다 언덕의 샤 처리의 현장인 겁니다. 그 현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 밤이 맞도록 그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웠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런 기도의 전투를 벌이지 못했는 겁니다. 그 기도의 전투를 벌이지 못한 결과가 결국은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압살롬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의 자아가, 다윗이 범죄함으로 다윗의 육신의 쾌락을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쾌락, 육신의 정욕, 이것이 뭐냐면요, 정욕. 압살롬은요, 한마디로 딱 보면 정욕입니다. 정욕. 우리 인간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뭐냐면 선악과지 않아요. 이 바로 선악과인 겁니다. 이 선악과, 압살롬은요, 선악과 뭉치입니다. 선악과 뭉치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 압살롬이 결국은요, 다윗의 자아였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그런 정욕을 위하여서 바세바,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독질했고 빼앗아왔고, 그리고 뭐냐면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서 뭐냐면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뿐만 아니라 그 우리아 장군만 죽었습니까? 그 전투에서, 암몬과의 그 전투에서 우리아 장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장군, 충성된 군사도 몇 명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다윗의 욕심을 위해서, 다윗의 자신의 그런 정욕을 위해서 다윗은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결국 자라가지고 결국은요, 압살롬이 된 겁니다. 결국 다윗의 가문에 그 나단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집안에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예언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취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기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자아 처리와 함께 다윗은요, 뼈저리게 자신의 그런 범죄, 자신의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갖다가 다윗은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 처리, 우리는 이 자아는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결국 자아는요, 결국 이 자아를, 다윗은요, 이 자아 처리를 갖다가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윗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을 죽이는 것, 다윗이 지금 죽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아 처리를 안 하면 결국은 자아가 나를 삼켜버린 겁니다. 자아가 결국 나를 갖다가 내 등에 칼을 꽂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갖다가, 아담의 자아를 갖다가 우리가 십자가의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비로소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요, 다윗처럼 그렇게 억지로, 다윗처럼 그렇게 강제로 자아가 처리되는 겁니다. 다윗이 자아가 어디에서 처리되는 겁니까? 지금 정전판에, 난리판에서 지금 이 자아가 처리되고 있는 겁니다. 자아가 하나님께 그렇게 반납되지 않으니까, 선악과가 하나님께 반납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이 다윗을 갖다가 자아 처리를 지금 이 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인 겁니다. 그만큼 자아 처리가 중요하다는 것, 얼마나 이 자아 처리가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결박시키고 우리 인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 결국은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를
자아가 우리를 죽이는, 다른 게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죽느냐,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나느냐, 이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이 싸움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이 자아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싸움, 이 전투를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는 압살롬은 다윗 속에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자아였다는 것, 다윗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가 내가 왕인데, 다윗이 어디에서 범죄를 했습니까?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은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내 부하의 아내를 마음대로 내가 빼앗아도 된다. 그걸 갖다가 내가 감추기 위해서 내가 마음대로 그 충신을 주기도 된다. 이것이 뭐냐면요,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그 자아가 결국은요, 점점 자라나가지고 결국은요, 다윗의 집안에 암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압살롬이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그 집안에서 막 음란이 일어나고, 결국은요, 이 압살롬이 최고 잘하는 놈이 압살롬이거든요. 결국 뭐냐면 다윗의 다윗의 아내들 첩들로 다 압살롬이 다 자기가 삼켜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다윗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자아가 우리를 갖다가 다 삼켜버리고 결국 우리의 목숨도 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아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아가 우리의 원수라는 것, 자아가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 그만큼 또 우리는 뭐냐면 이 자아를 두고 우리가 자아를 키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아를 키우지 누가 우리의 자아를 키우겠습니까? 우리가 자아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자아를 매 순간마다 처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내가 십자가 짊어진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짊어진다. 항상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 제가 적었습니다. 압살롬 내 안에 자아여, 압살롬 내 안에 숨쉬던 너, 내 죄가 자라 내 모습이 되었고 내 죄가 살아나 칼이 되었네. 보십시오. 압살롬이 바로 다윗의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뭐 이제 다 그 사람을 추구하는 거, 압살롬은 다 그 사람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자아여, 내 죄악이여, 나는 너 대신 죽을 수 있었지만 너는 오히려 나에게 칼을 꽂는구나. 다윗의 통곡이거든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나는 압살롬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자아라, 자아. 탐욕에 빛나던 머리털은 너의 영광, 그 영광이 기어이 나무에 걸렸네. 너는 높이 매달려 창에 찔려 조롱거리가 되었고 모든 허물이 드러났네. 결국 십자가만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자아여, 내 지악이여, 나는 너 대신 죽을 수 있었지만 너는 오히려 나에게 칼을 꽂는구나. 요압의 창이 너를 찌르는 순간 나는 너의 죽음에 깊이 함몰되었고 골고다 또 다른 나무에서 주님이 찔려 피 쏟으실 때 해는 빛을 잃고 하늘이 닫혔네. 그 모든 아픔이 나의 것이었네. 그 요압은, 이 당시에 요압은 역할이 뭐냐면, 하나의 그런 요압은 율법의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공의를 갖다가 공의를 지평하는 공의를. 압살롬을 아무도 못 지우거든요. 왜냐? 다윗 눈치 때문에.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을 너희 대우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이 지금 나무에 매달려 대롱대롱 하고 있는데도 가서 찔러야 되지 않아? 찔러야 되는데도 아무도 그걸 못 찌르고 있는 다 부르.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아니, 압살롬으로 인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는데, 그럼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못 처리하는, 못하는 거야. 그러나, 이 요압이 가서 찌르는 겁니다. 그 뭐냐? 요압은 공의를 집행하는 건 하나의 그런 공의의 집행자, 하나의 율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 내 자아여 십자가에 못 박혔네. 압살롬 내 자아여 너와 나는 공존할 수 없네. 너무나 잘 치래. 압살롬과 다윗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압살롬이 살 때 내 영의 권좌는 탈취당하고 내 안의 압살롬이 죽을 때 비로소 하늘 보좌가 내 안에 임한다. 그래서 살고 죽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 처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영이 사느냐 우리의 영이 죽느냐, 그 결정이 그렇게 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아를 처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